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일반적으로 아랍 국가에서 발생된 인사말인데요. 말레쿰 살람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람 알레이쿰. 네, 세계 어디든지 가시면 모슬렘 국가에서 다 통용되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참 하나님의 그런 안식을 이곳에서 누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그런 그동안의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저희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저희가 애쓰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막 변해가는 모습이 저희 스스로에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정말 전투지에서 싸우다 보면 군인들이 돌아와서는 상처투성이로 공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너무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공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교사님은 이제 안식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감비에 돌아가게 됐는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발걸음이 쉽진 않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의 발길을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저희가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14년째가 되었는데 어느 사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10년 정도는 그냥 도둑 맞은 것처럼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록 아프리카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단기 선교사로 지금 감비에서 있는 우리 자매가 두 자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자매는 이제 2월 달에 갔는데 네 번째,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벌써 네 번째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균이 없어지질 않아서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가슴이 굉장히 저려오더라고요. 마치 저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느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번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또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NGO 이름은 글로벌 하베스트 미션이에요. 지구촌 추수선교회 저희가 감비아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단체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리더로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제가 리더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는 돕는 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모 역할은 그리고 심부름하는 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비에 저를 보내셔서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도 남아있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감비아에서 초기에 있었던 시간들은 제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고 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싸움을 저 혼자 보냈어요. 어린 아이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5살짜리, 7살짜리, 그것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하늘의 그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마침 그 선교의 이름이 굿시드 미션이에요. 저기 농업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추수를 해서 씨앗을 그 나눠주는 그런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저희가 NGO를 설립할 때는 글로벌 하베스트 미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 선교사님한테 농담처럼 늘 얘기하거든요. 당신네는 좀 많이 심어라. 우리는 하베스트, 우리는 추수를 많이 하겠다. 당신네들이 심은 걸 우리는 이제는 거두겠다. 이렇게 제가 농담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5살짜리 그 부바칼이라는 아이는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이름을 지은 전은아 그 두 아이를 제일 먼저 키웠는데 지금 그 부바칼이 5살짜리 아이는 지금 18살 정도가 됐어요. 제가 거의 10년 5살이니까 지금 15살인데 그 아이가 지금 크게 키는 한 18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성숙한 그것도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지금은 커서 자기가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 파스터가 되겠다, 그렇게 자기 플라니 종족을 향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그 심정 속에 저희들이 사랑을 주었던,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 톰 선교사님이라는 30년 이상의 젊은 시절을 간절한 그 인생을 다 드린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 생명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의로 불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희는 그 현지에서 너무 철저하게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가 뭔가 일을 한국에서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무능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많아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는 저희들이 그 현지인들 보면은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예화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예화냐면 그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참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부자가. 그래서 이름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빵을 갖다 줬을 때 이 빵을 받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었어요.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스러운 그 얼굴로 감사하다고 저를 여러 번씩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됐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파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 나와서 빵을 받아갔죠. 근데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의뢰인이 이제 빵이 올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겨우 일어나서 이제 집 안에서 빵이 올 때 오는 것을 빵이 밖에 있다, 빵이 있나 없나 이렇게 내다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문을 쓱 열고 내보지도 않고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아 빵이 있나 없나, 손에 안 닿으면 왜 빵이 없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시간쯤 지나니까 문도 안 열고 이제 창문으로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휘저었는데 그 빵이 손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빵을 어느 날 그 부자가 하루는 안 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빵을 줄 때는 사람들을 구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빵을 주지 않았더니 다들 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도 이제 무슨 일인가 화가 나서 왜 오늘 빵을 안 주냐고, 왜 빵이 안 왔냐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이어를 들었습니다. 감비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워낙 그 모슬렘 문화 속에서 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이 그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행을 베푸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하게 저기 부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집안 중에 그 일을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타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누가 병이 들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쌀이 떨어졌는데 뭘 해주십시오. 아니면 학비가 없는데 학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차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죠. 당연하게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왜 안 도와주는지, 당연히 당신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 일례로 저희 운전수가 있어요. 저희가 운전수가 처음에는 직업을 갖고서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네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었다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을 보니까 나는 운전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거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고 나는 운전만 하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이제 감독자가 돼갖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거 왜 이렇게 시멘트 잘못 믹스했어? 그리고 물이 좀 적은데 좀 더 넣어야지, 좀 더 해야지. 제가 하는 것보다 운전수가 더 그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느 상황이 됐냐면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월급이 적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다면 일을 적게 하는데 어떻게 월급 올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저희는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이게 정당,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그렇게 여태까지 먹여 살리게 해줬는데, 그리고 일한 것보다 저희가 도와준 게 많은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따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노가, 사람들에게 분노가 생길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도와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차비를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참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저의 의로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었고, 또 제가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특권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과 그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영혼들,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 호흡을 주신다는 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걸려서 저희가 사경을 헤매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 동료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날까봐 조금이라도 결정을 잘못 내리면 정말 잘못하면 목숨을 잃거든요. 저희 그 동료 선교사님 중에는 그 말라리아 걸리셔가지고 그 완전히 그 죽음 직전까지 가서 정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1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선교사님도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 중에는 앞을 못 보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이 사단이 저희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때로는 저희 그 육신이 참 그 보잘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저희가 그 언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둬가실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서 하나님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담대하게 다시금 힘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처음에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교통사고를 별로 당하지 않았어요. 타이어도 그 차가 세워지면 타이어가 빵꾸 난 거를 제가 확인하고 누군가 도와줘서 타이어도 고칠 수 있었고, 고장나도 항상 누군가 옆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천사처럼 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덕기 선교사님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어머니를 놔두시고 떠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믿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말라리아 걸리면 생명이 위독하면 돌아올 수 있는 공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동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비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그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저주의 땅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화로 그 외줄타기 한 그 광대가 그 외줄을 탈 때 혼자서 거기서 뛰기도 하고 그 외줄을 탔습니다. 근데 그 외줄을 타고 나서 또 사람들에게 더 큰 묘기를 보여주기 원해서 누군가 나와 함께 외줄을 탈 사람이 있냐고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외줄탈,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신기에 가깝다고 다 박수를 쳤지만 막상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탈 사람 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나타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거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줄을 그 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외줄타기를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그 외줄을 잘 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외줄타기 하는 그 광대의 아들처럼 바로 선교지에 나가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이 바로 이 이방 백성들의 언약이 되고 그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대단한 저희들이어서 그 이방 민족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믿으면서도 사실 제 안에 제 스스로가 갇혀 있다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일하면서 제 스스로 저희 한계 속에 갇혀서 저희의 열등감에 갇혀 있고 또 저희의 닫혀진 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제한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평안하게 펼쳐야 되는데 사실 소경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얼마나 밝히 보여주시는지 그곳에서 참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어둠에 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는 얼굴 모습들이 다 달라졌어요. 자신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처럼. 특별히 그 이브사냥이라는 아이는 정말 전능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보고를 하게끔 하거든요. 자기가 못하면 그걸 보고해서 자기가 이거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같은 얘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은 그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 거를 이제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잣대로 그 아이들을 판단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동차를 고칠 때 그 클립을 사러 갔는데 클립이 요만한 사이즈를 사면 되는데 가서 사오기는 이만한 거 사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제가 그 조그만 사이즈의 그 클립, 여기 호스를 이렇게 조이는 걸 사오는데도 그 아이한테는 그 사이즈 맞추는 것자 눈대중 하는 게 저희랑 틀렸어요. 근데 막 화가 났었거든요. 너는 왜 그것도 찬찬하게 안 보고. 근데 지능이 모자른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모든 의문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비전이 없는 그들, 무능한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지혜로워지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 바칼이라는 아이는 사실 머리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걸어오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얼마든지 머리를 굴려서 저한테 전화해서 메로라는 얘기는 일종의 엄마 이런 뜻이거든요. 저 이제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너 데려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다렸어요. 저희가 애들이 안 오니까 시기를 기다리면서 출발해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오고 있어요? 이미 출발했대는데 어디로 간 건지 오는 건지 집으로 간 건지 몰라서 속이 타서 있는데 늦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걸어왔대요. 왜냐하면 머리를 굴려서 오라고 저한테 차로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자기 차로 오면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한 2시간 걸려서 걸어왔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저의 그 단단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능한 것 같고 지능이 떨어진 것 같고 또 굉장히 게으른 것 같고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술학교를 세우도록 예술학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에 이미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지어지진 않았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아이들 안에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곳에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연락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많이 외롭거든요. 그 말라리아 걸리면 말라리아 약이 우울증 증세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저희가 자살하고 싶은 충격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처음에 감비에 와서 헌신해서 사역자로 일하고자 하는 초기에 온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가끔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때로는 전화도 좀 해주시고 교회 소식을 좀 이한교회 소식도 많이 전해주셔서 저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게 늘 사랑의 끈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